할렐루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주님을 기뻐합시다. 다시 한 번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작고 큰 두려움, 또한 반대로 또 우리의 또 작고 큰 승리의 기쁨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작고 큰 두려움과 이 승리의 경험들이 때로 이 작은 기쁨에 머물러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도 놀랍고 내게는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처음인지라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할 데 없는 더 큰 기쁨, 그리고 중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더 큰 목마름이 있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 작은 또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또 아니면 나에게서 새롭고 특별한 한 경험, 기쁨이나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에, 작은 두려움에 놀래서 더 이상은 아예 시도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거기서 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70인 전도대를 주님이 보내셨는데 이들의 생애 충격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더니 그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순종해서 갔는데 와 정말, 그러니까 아우리치를 한 거죠. 70인 전도대가 가가지고 갔더니 우와 주의 이름을 했더니 귀신 나가던데요. 나가는 귀신보다 쥐가 더 놀라서 나머지 그런데 얼마나 놀래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막 기뻐서 막 그 간증을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이마 침이 막 주님 얼굴에 튀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막 기뻐서 막 이러니까 주님도 같이 기뻐서, 그 일이 어찌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의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이들의 가는 걸음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인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그릇에 뭘 담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날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 때문에 놀래 자빠지고 엎어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입성하실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짐 한번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경험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무렵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고 그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웬고했더니 아까 낮에 예수님을 싣고 왔던, 그 모시고 왔던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났더니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내려놓고도 그 꿈에서 깨지 못한 채 계속 뉘엿뉘엿하는 그 예루살렘 거리를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더라 하는 얘기가,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역사상 실제 없고요. 그런 나귀가 있었다면 빨리 잡아먹어야 됩니다. 나귀가 어때서가 아니라 나귀 위에 타신 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갔더니 하나님 이들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아, 그건 그냥 너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너희가 그냥 우습게 그냥 지나간 해프닝이 아니라 그건 정말 실제야, 그건 정말 일어난 일이야 하며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을 너희가 보았느냐, 경험했느냐, 순종해 보았더니 말씀이 달려가더냐, 말씀이 성취되더냐. 겁에 질려서 외국 한번 나가보기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아우리치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아우리치 나가기 전에 벌써 진을 거의 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다 못 간다, 뭐 동네 개가 더 크게 짖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날 째려보는 것 같아요. 멀쩡히 잘 도와주던 신랑이 막 거품을 물고 그냥 넘어가요. 이러다 나 가정 깨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나는 나가면 돌아가신대요.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나가기 전에 벌써 진을 다 빼. 그래 막 팀장들이 그냥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올리고 그냥 결국 나중에 다 가요. 이게 한두 해 하는 일이 아니라 늘 가요. 그런데 늘 새로워. 아, 이거 정말 올해는 이게 되겠나? 일 되겠나? 아유,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몸부림말하고 속을 새기고 한 사람도 제 발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그리고 전부 자기가 주인공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그러는지 없는 것도 막 만드는지 막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못 가겠다고 그러고 막 공항에 떠나는 바로 그 1시간 전까지 속을 막 새기고 막 톡 끼고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근데 가요. 끝까지 가요. 가가지고 또 싸움하다가 또 뭐 시험 든 사람 또 뭐 하려고 끝까지 나가는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엎어지든 자빠지든 아주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데 보낸 거야? 이따구로 하는 게 뭐야? 뭐 이러다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한 팀이 나중에 제일 많이 간증하고 돌아다녀. 남자들 군대 얘기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군대를 이렇게 즐거워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탈영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군대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뭐 그렇듯이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아주 생생하고 아주 리얼한 현장에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꽁수 피지 마시고 너무 나중에 그 사진 많이 찍어 놓으면 창피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선에서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시고 뭐 가느니 못 가느니 믿음을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 학교 입학할 때 다 이거 결정하고 다 적어하셨는데 왜 중간에 마음비변해서 그러냐고. 어차피 처음 믿은 거 끝까지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촌스럽게 어차피 갈 거 어차피 받는 은혜를 그렇게 촌스럽게 사진 찍지 말고 사진 남기지 말고 나중에 두고두고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까지 다 있지.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마시고 그저 우아하게 오늘 밤에 아예 지금 뭐 말씀 듣고 나면 나 은혜가 혹시 임하면 마저 결정할까? 실점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시라 이 말이죠.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상황이야. 펄펄 뛰고 난리를 치고 상황하고 주님하고 뭐 별 상관이 없다고요. 파도가 길길이 뛰든지 뭐 별짓을 다 상관없이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보고 홍해 갈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주님이 갈르시겠다 이거야. 넌 그냥 걸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왜 난리냐 이거예요. 왜? 아니 홍해를 갈르라고 그랬으면 고민을 하고 못한다는 말이 가능해. 아니 그렇다고 무슨 뭐 대단한 것도 믿으라는데, 믿으라는 거는 주님이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멘 하시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 거친 바람이 불거들랑 그거 더
불길은 원래 바람을 만나면 더 맹렬하게 타오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진짜 금은 불길을 만나면 더 순도 100%로 순수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험이나 뭐 유혹이나 그런 뭐 이런 거슬리고 저항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그리고 더욱 우리가 주님을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란 가슴에 진짜 놀랄 일에는 놀라질 않고 그런 일에는 왜 이렇게 잘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놀라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믿을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아세요. 해치지 못해요. 주님이 해치지 못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의 삶에 나 하나 간신히 내 몫의 그러한 삶을 간신히 살아내기도 어렵고 버거웠던 우리에게 주님이 열방을 걱정해 가면서 그 나라 대통령도 걱정 안 하는 열방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그 땅을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귀신이 우리 앞에서 쫓겨나가고 그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복음의 빛 앞에 우리의 기도로 그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얻어도 그것으로 겪는 기쁨, 그러니까 아우리치를 여러분 갔다 오시면 이 전도여행을 순종하고 가보시면요 정말 그걸 통해서 인생 바뀌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이 계셔서 지금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6개월 가까운 시간들을 멀쩡히 다 바쁘신 분들이 그거 그냥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맨정신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 증인들이 있어서 옆에서 하도 증인들이 이러는 바람에 여러분이 떠밀려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광고 하나 보고 오신 거겠어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겪는 여러분이 겪으시는 여러분 생애에 정말 드문 경험, 내 생애 처음의 경험, 그리고 막 놀라운 그런 간증들 이렇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들, 여러분 생애는 제일 컸을,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큰 기쁨일 수도 있고요, 충격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큰 그런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을 다 모은다고 해도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기쁨들을 평생 이제 경험하실 거고 수많은 도전과 두려움들을 경험하시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그 기쁨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더 큰 기쁨, 더 근원적 기쁨, 더 영원한 기쁨, 더 본질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일상과 상황들, 잦은 기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있는 대로 흔들도록 해서 중심이 전혀 없는 채로 작은 기쁨에 울고 웃다가 작은 두려움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일에 작은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작은 두려움에 놀라서 물러서지 말고 더 큰 기쁨, 더 본질적인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너의 이름이, 네가 경험하는 이 땅의 어떤 크고 작은 기쁨, 그것 가지고 너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모든 걸 싣지 말아라. 너에게 정말 붙들고 내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기쁨 기억해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생에 귀신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났다면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이 엄청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그건 기뻐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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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회심 2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리교단은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선생의 회심, 그 개인적인 회심을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매년 그 회심 주일을 따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그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738년 2월 1일에 영국에 도착한 웨슬리는 심신이 매우 피곤하였다. 미래가 불확실하였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고 이미 목사가 되어 그리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 사역에 외형적인 사역에 실패를 하고 깊은 영적인 좌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해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일은 링컨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고 그리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불학부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일상 주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남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늘 일상에 주어진 길을 가지만 그는 깊은 패배감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에게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절박하였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웨슬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738년 같은 해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쯤 런던 시내 올드스게이트의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한 예배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도중 웨슬리는 구원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기, 그가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성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존 웨슬리는 그 길로 동생 찰스를 찾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 조용히 일어난 이 작아 보이는 이 회심이 오늘의 전 세계의 감리교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체험들을 했던 사람이며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을 가져서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 타락한 문화인 대학 안에서 그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는 그런 아주 처절한 노력을 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뜨거운 헌신이 있어서 선교지에 선교사로 갔더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깊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를 이루고 있던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의 삶을 지탱했던 수많은 지식들, 이 모든 것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끝에, 그 깊은 목마름 끝에 로마서 주석 서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진리가 한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그는 세계는 나의 교부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실제가 되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고 이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이 수많은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이런 기쁨들 혹은 과정을 통하며 겪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들, 이런 일상에 부딪혀지는 많은 작고 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작은 유혹, 염려, 좌절, 이런 일상에 치여서 중심을 잃고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어마어마하고도 크고도 놀라운 진리 전체를 다 통째로 흔들리는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빠져 죽는 게 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 물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깊은 물에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허리도 안 차는 그 파도가 이렇게 찰싹거리는
그 해수욕장 얕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파도가 조금 이렇게 칠 때 익숙치 않은 사람이 한 번 넘어지잖아요. 한 번 넘어져서 물을 먹고 나면 자기가 일어섰는지 엎어져 있는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얕은 물에서 일어서면 되는데 이 허리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쳐갖고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거기서 빠져 죽어요. 그런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얕은 물에서 빠져 죽는 이 기가 막힌 비극처럼 우리의 작은 유혹, 작은 이런 일상들의 작은 염려에, 그리고 작은 좌절에, 작은 실패에 통째로 흔들려서 내가 지금 이거에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중심 전부를 잃어버린, 그래서 중심을 깊이 붙들지 아니하면, 중심을 깊이 뿌리내리지 아니하면 작은 일상에 치여 넘어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손바닥 하나면 이 광대한 하늘과 우주를 가리우는 데는 대단한 무슨 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 내 손바닥, 남의 손바닥도 말고 내 손바닥 하나면 요거 딱 갖다가 내 눈앞을 딱 가리면, 그러면 아무리 웅장하게 펼쳐진 저 우주도, 그 광활한 저 천체도 볼 수 없게 하는 데는 큰 방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손바닥 하나만 가리우면 이런 모든 천체를 다 가리기에 충분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위기에서 그들을 빠져 죽게 한 건 대단한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눈뜨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상이 그들의 눈앞에 딱 가리우니까 120년 동안 외친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심판도 영원도, 바로 눈앞에 닥쳐진 하나님의 심판도, 그 무서운 심판도, 그리고 영원도, 하나님의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도, 그 사랑도, 이 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도, 이걸 못 보게 하는 데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경쟁하고 피터지게 싸우고 거기에 매여 살다가 영혼을 못 보는 데는 대단한 게 아니라 눈앞에 코앞에 닥친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나, 작은 일상에 일어나는 일상에 매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못 보고 망해버린 그 시대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 엄청나게 주어졌던 눈앞에 뚜렷이 서 있는 방주, 120년의 그 애달프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이게 전부 하나도 스며들지 않은 채 그 영원히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데에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깐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돌짝밭으로 흙이 얇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서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긴 받아.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질 않아. 기쁨의 이유가 자잘한 다른 것들에서 작은 기쁨에 머물러서 큰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기쁨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기쁨들에 만족하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두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닥쳐오면, 햇살이 쨍 내리치면 바싹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서 말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중심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 죽은 씨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중심을 딱 잡은 오뚜기는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그 어디다 던져 놓아도 그는 항상 거꾸로 처박히던 그냥 강도가 얼마나 센 강도로 밀어붙이든 상관없이 진폭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중심을 딱 잡고 섭니다. 저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는 생명 같은 게 복원력이라고 그러죠. 파도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깊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서 어떤 파도에도 약간의 흔들림 중에 중심을 딱 내리고 있는 이 배여야만 저 멀리, 저 원양으로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얕은 근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이 밑으로 향한 배추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평평하고 별 저항 없이 이렇게 운행하기에 가깝게
저희가 사는 신도로 왔다 갔다 하는 배는 밑바닥이 그냥 평평하고 그냥 뗏목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데 대신 파도에는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나 깊이 먼 배들은 깊이 위로 나타나 있는 이 높이보다 밑으로 있는 배의 깊이가 더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에도 이 복원력을 딱 유지하고 중심을 딱 유지하고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유히 풍랑을 가르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과 조건과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내가 굳게 붙들고 내가 기뻐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기쁨을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할 믿음의 터를 굳게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굳게 붙들고 기뻐해야 할 진리. 시편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이 삶에 나의 힘으로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거나 그리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전쟁, 천재지변 그리고 삶의 터를 뒤흔드는 환난 이런 두려움의 때가 올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고백할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1절 시편 46편 11절 보시겠습니다. 46편 1절부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0절 1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끔 이렇게 너무 많은 우리의 이제 관계들을 맺고 있는 우리의 일가 친척 또 믿음 안에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일상에 부딪혀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센 표현으로 갈 것까지 없이 작은 일만 만나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딱 만나고 나면 뭐라고 가서 위로할 말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떡하나 아이고 할 말도 없고 뭐 어떻게 위로를 해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상황이 우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댈 때 우리 턱을 흔들어댈 때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로 연평도 사건이니 천안함 폭침 사건이니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야죠. 때때로 어떤 때 너무도 크고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그냥 통째로 삶의 털을 흔드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분들을 갑자기 소식을 듣고 찾아가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갈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걸 수습해 나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해답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보다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보다 그 모든 재난과 그 모든 폭풍보다 여러분 더 큰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에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파도도 사실이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 같은 이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그 어떤 상황에 호들갑 떨지 말고 그것만 사실로 인정하지 말고 그보다 더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이 기가 막힌 재난 속에서도 맞습니다. IT 같은 재난 속에서도 맞습니다. 일본 같은 재난 속에서도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굳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삶의 틀을 뒤흔드는 환난의 때, 두려움 때, 모든 현실 눈앞에 펼쳐진 전쟁과 천재지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린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넋이나 할 만큼 충격을 받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분석을 못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되뇌이시고 붙드시고 확실한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너희 신약 이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 시편 기자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때 외친 노래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이 기쁨의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일이 주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오 주님, 오늘 여기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틀을 뒤흔드는 폭풍 속에 계시며,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여기 오신 분이 계실지라도, 그리고 어떤 대적에 그냥 온통 우리의 존재를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환난 폭풍의 한복판에 계신 분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어떤 사실보다 더한 사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이 영원한 진리, 임마누엘의 진리는 누구도,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어떤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 진리는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편 23편을 가 보십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주님의 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되겠는데 내 삶의 푸른 초장이 보이질 않고 척박하고 쉴 수가 없는 거친 광야 같은 길을, 어디서 편안히 쉬거나 양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이 거친 광야거리,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밤에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내 삶의 푸른 초장을 구경한 적이 너무도 오랜 것 같아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거친 들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목마르고 지친 내 영혼이 쉴 만한 물가를 찾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이 쉴 만한 물가를 만나지 못한 채 너무도 부족한 상황들, 우리의 삶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원수의 목전에 내어 던져진 상황, 그리고 정말 목마르고 척박한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상황에 목마르고 부족하고, 그리고 그냥 정말 모든 것이 구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거친 삶을 살아온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결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지나오는 동안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들었던 그의 믿음의 근거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그분이 나의 푸른 초장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나의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도, 목마를 때에도, 쉼을 얻지 못할 때에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과정을 통과할 때에도 내가 외칠 수 있는 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이 땅의 어떤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실, 영원히 십자가로 한 운명이 되사 나의 영원한 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나의 스승은 떠나고 내 동료는 비켜갔고 나와 함께 했던 동맹들은 혹시 나를 외면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너 지금도 부족하지 않냐? 그렇다. 너 이 상황 속에서 너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모든 사역을 다 뿌리쳐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쳐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원수의 조롱소리가 막 들리고 우리의 내부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기가 막힌 실패, 어처구니 없는 이런 털썩 주저앉게 하는, 지치게 만드는 이 별 볼 일 없는 허접한 일에 깨지고 갈등 생기고 어렵고, 그 귀한 뜻에 부름받고 아우리치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저하고 싸우기 전에 저끼리 싸움을 붙어가지고 짜증나게, 아니 싸울 데가 없어서 외국까지 나가 싸워?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때, 여러분 이때도 부족함이 없느냐고 물으면 정말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기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은 반드시 상황이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바뀌게 돼 있거든요. 아침이라는 상황은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상황은 반드시 점심으로 바뀔 것이고 점심 저녁이 될 겁니다. 밤이 오면 그 다음날이 또 밝아온 아침이 오게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관심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한 사실, 영원한 아침이라고 달떠서 기뻐하다가 막 들떠가지고 기뻐하다가 밤이 되면 또 우울해지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밤이든 낮이든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낮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밤이기 때문에 우울하고 이런 따위의 허접한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건 객기부리란 말이 아닙니다. 구호외치란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똑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럼 감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다윗을 누가 구호외쳤다고 말하겠습니까? 상황을 지날 때에는 구호외치는구나 하고 비웃고 조롱한 놈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었던 다윗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한 그의 고백이 비웃던 놈들이 웃기는 게 됐고, 고백한 그의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수많은 작고 큰 두려움과 기쁨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그런 따위를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지 말아라.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이 너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라. 외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조건으로 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외모에서부터 짜증이 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있는 모든 상황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저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그럼 짜증을 안 내느냐? 화도 안 나느냐? 나죠! 그러니까 믿음을 쓰죠. 그보다 더 분명한 진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쁨이 충만해서 외울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기분이 정말 짜증나고 엉망진창일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린 또한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8장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뿌리쳐 흔들려고 도전하는 수많은, 그게 어떤 도구든 상관없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대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세계, 영적 세계, 현실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 십자가로 이루신 이 놀라운 너희가 영원히 기뻐해야 할 그 근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그 이유는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피조물에서, 불가능한 모든 도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어질 것 같고 이미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을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날 도우신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사람이 참 무섭거든요. 사람에게서 왕따 당하는 거, 이 대세, 유행, 사람들의 그 공갈 협박, 이 사람들 틈에 관계 안에서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사람의 이 터에서 거기서 떨고 나는 것, 거기서 외면당하는 것, 거기서 왕따 당하는 것,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진리의 길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외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를 목을 조여오는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우리의 목을 졸라올지라도, 그것이 실제일지라도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주님이 날 도우신다. 아멘. 아멘. 그 다음 하박국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구약성경 1305페이지인 것 같아요. 제 성경은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기뻐할 모든 이유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 모든 이유가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이런 일은 참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혹시 만났다 해도 쉽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뭐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느냐? 너의 기쁨에 이유가 남아있느냐? 라고 말할 때 여기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밖에는 남은 게 정말 말 그대로 주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게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도, 주님밖에는 바라볼 자도, 주님밖에는 내 곁에 남아있는 자도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떤 상황과 조건, 그리고 도전과 유혹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두려워할 작고 큰 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너에게 일어난 일이 네가 막 뒤집어질 만큼 귀신이 내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네가 대단한 능력이 너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이야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도 너는 잊지 말아라. 그것으로 기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주목해라. 기쁨이 있을 때도 더 큰 기쁨을 주목해라. 거기다 기쁨의 얕은 기쁨의 뿌리를 내리면, 만약 그거 흔들어버린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너는 통째로 넘어지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기쁨이 오거들랑 더 큰 기쁨을 인하여, 더 큰 기쁨을 인하여 기뻐해라. 아멘. 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러나 너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기억해라. 그 모든 두려움이 아무리 실제라고 해도 그 두려움에서 너를 능히 지키시고 너를 이기게 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는 가장 안전한 그것은 너의 모든 두려움을 합친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는 더 크시다. 하나님의 반석은 더 견고하시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기 잠깐 살펴본 말씀만 해도 우리가 기뻐할 주님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이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우리 기쁨의 이유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주님이 날 도우신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고 이 중심의 기쁨의 뿌리를 깊이 내시라, 이 말입니다. 배의 복원적처럼, 오뚜기의 중심처럼 이 사실을 그 어떤 자잘한 작고 큰 경험과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여기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진리 안에 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더 이 근본적이고 그 중심이 되는 그곳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면, 이때 주님이 그 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러한 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할 것이라는 말은 내 눈앞에 크고 영원하고 정말 변함없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네 손바닥 치우라, 이 말입니다. 네 손바닥 치우라, 이 말입니다. 염려의 손바닥 치우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의 손바닥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 하나면 작고 큰 게 아니라 이걸 너무 눈앞에다 갖다 대면 집안에 잠깐 문제 생겼는데, 남편하고 갈등 좀 생겼는데, 뭐 앞에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가 내 코앞에 너무 가까이 두기를 시작하면 진리 없이 너무 가까이 두기 시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동료 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람은 이 감정에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 사람 관계 어려워지면요, 진짜 특히나 공동체 생활하는 저희에게는 관계가 어려우면 진짜 이거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큰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다 우통벗어 던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무슨 악할 사람이 거기 어디 있겠어요. 악하면 오지도 못하지요. 중간에 다 걸러지지.
문턱에서 못 들어온다고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실제가 됐다고 하는 고백과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나 자아를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들어왔는데 살다 보면 어쩜 이렇게 성향이 달라요. 그럼 다르면 다른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견이 자잘한 의견, 큰 의견도 아닙니다. 문을 열어놓냐 닫아놓냐. 저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목에 땀이 배는 사람은 다른 데는 안 더운데 목에 이렇게 땀이 젖어서 그냥 베개가 다 젖습니다. 그러면 몸은 그냥 이렇게 저거한데도 이걸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추위를 탑니다.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용서하시옵소서. 닫아야지. 그럼 처음에 한두 번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나 하나 희생하면 되지. 그까짓 거 덥다고 모가지가 물러앉냐? 응? 양보하지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러면 단순히 문을 열어놓느냐 안 열어놓느냐 때문에 깊은 고민과 갈등과 나중에 점점 이것이 문제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럼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 작은 갈등들, 이 작은들 일하다 보면 그냥 그 성질을 말하는 거, 그리고 또 서로 판단하는 거, 이런 작은 일들 진짜 누가 들으면 아주 우스워서 들을 수가 없는 이 작은 일상이 자주 겪다 보면 이게 눈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정말 이 작은 실제보다 그 작은 하나의 습관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게 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사신 형제잖아. 아멘? 그러면 모든 게 다 틀리고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을 일이 다 맞는다고 해도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사실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한 형제 자매잖아. 그러면 이게 이 큰 결론이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 큰 결론을 이 작은 걸로 보재기를 씌워가지고 그냥 통째로 갖다 밀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살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겪으시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저만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말하는 사람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좀 표정을 같이 그러면 그렇다고 표정을 하시고 공감이 간다는 마음을 이렇게 좀 뭐 표현을 해줘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 다 정리하고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할 때 말 한마디 한번 그냥 퉁 하고 내뱉은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게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그 말한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너무 힘들다 보면 잘못하고 불쑥 뱉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있는 대로 모든 상상력과 모든 가능성을 다 거기다 자기가 살을 붙여서 그 살을 자기 가슴에다 확 꽂아. 저쪽에서 이렇게 쐈는데 그걸 여기까지 다 안 오는 살을 지가 끌어다가 가슴에다 콱 받고 나는 불화살 맞았어 이렇게 하고 엎어지는 거야.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엔 자기 자책감까지 몰려오기를 시작하면 나 같은 게 난 덜 죽었나 봐. 그리고는 막 이게 계속 영적인 막 슬럼프로 빠지게 만들고 이 빌어먹을 걸 치우지 않는 한 계속 이 수건을 쓰고 망사를 쓰고 계속 보면 모든 게 다 우울해 보이기를 시작하고 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손바닥 치우란 말이에요. 아멘. 손바닥 치우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잦은 두려움, 잦은 근심, 염려, 유혹 치우란 말이에요. 관계 어려움, 뭐 우리의 실수, 나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 이거 계속 묵상하고 앉아가지고 코앞에다가 반짝 붙여놓고 가고 묵상을 주님도 보이질 않는 거야. 이놈의 문제가 너무 커서 이런 짓 하지 말고 눈앞에 손바닥을 치워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여기 1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몇 가지 그런 우리의 손바닥 역할을 하는 것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계속 1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5절 한번 보자고요. 12장 5절에 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하실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을 극단으로 두렵게 하는 가장 최악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게 바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두려움, 인간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공갈 협박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왜? 더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이겠다. 그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능히 능가하고 그 정말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여기 주님이 이 금할 것은 당장 복음을 받고 말이죠. 그냥 복음 앞에 서서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서 그냥 십자가 이 영광 앞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그냥 막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나를 붙잡을 게 없을 것 같다 하고 딱 가서 누구랄 것도 없죠. 부인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내 주님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그래서 밥이나 먹고 당신 은혜 받은 게 한두 번이야? 응? 날마다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또 이렇게 호들갑 그랬잖아. 뭘 주고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마누라가 협박 공갈하면서 약을 올리면서 그러다가 참다가 욱 하려고 그러면 죽었다며 뭐 여기를 시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냥 실축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 마누라의 그 무서운 눈빛, 왜냐면 모든 과거를 다 아니까. 그 목사님의 천적은 사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모님들의 그 특징은 이상하게 남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까뭉개는 걸 그렇게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말이죠, 보통 정직하지 않거든요. 요즘에 참 진심하고 관계가 깊이 영적으로 깊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겉돌고 남자들은. 그래서 주로 먹는 얘기나 하고 사우나 가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다 정의할 얘기 없으면 군대 갔다 온 얘기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남자들 스스로도 서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남자들의 속내를 이렇게 보려면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상담을 같이 만나야 돼. 그럼 남자가 앞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폼을 잡고 이렇게 하고서 진실하게 얘기를 안 하면 듣다가 옆에 있는 사모님이 요즘에 저는 주님하고 요즘 아주 진리에 되게 깊이 이렇게 나가는 아주 은혜를 무슨 진리 테레비나 이러면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디 가서 분위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그래. 아이고 우리 그이는 말이죠. 이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그거 안 해도 될 얘기를 남한테 다 까발리고 그 고통당하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즐기는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회개해야 돼. 사모님들 무슨 일이야? 당하고 싶어? 주여.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부인을 두려워하면 부인 얼굴만 보면 은혜가 사가시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가도 성령님도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이 그냥 부인 얼굴 앞에만 가면 완전히 이게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하던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네가 당해봤냐 이렇게 묻고 싶으시지? 그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주님하고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말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저게 많이 당해봤나 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히 이걸 걷어 치워버릴 것은 이 거짓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결론 날 것 같은, 너 당신 우리한테서 찍히면 여기 대한민국에서 사역 자리 없어. 우리가 까발리면 너 당신 끝장이야. 누가 공갈 눈빛 한 번만 줘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완전히 꼬리 내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제대로 못 살고 지금도 그냥 고민만 진탕하고 하마처럼 콧구멍만 물에다 내놓고 몸은 계속 복음의 지식을 늘려가는 그런 그 물에 숨어있는 하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요즘 정보원들에 의해서 조금씩 듣고 있어요. 나오세요. 무트로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거 치울 때 분명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서는 너무도 익숙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빛, 여론, 사람들이 날 뭐라고 말하나, 평가, 인정, 이러다가 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분명히 결론을 내놓고도 걸음을 못 뛰는 거야. 다음에 언젠가 되면. 여러분, 이 짓 하면 계속 사단에게 놀이감 되는 거죠. 이거 두려워하지 말. 오늘 이건 길게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너울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굳이 변명하려고 남들의 오해나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이런 것에, 여론에 너무 억울해하고 이걸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 형제를 판단하거나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너희 모두가 각기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영원히 가리워질 오해는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과 악과 시비는 반드시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하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억울해봤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모함을 하고 별짓으로 억지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우리를 모함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정작 두려워할 바를 내가 가르쳐주마. 하나님 두려워해라.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눈빛을 생각해라.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더 분명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2장 15절입니다. 같은 12장 1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더 주님 일 많이 할 텐데, 아이고 조금만 더 소유하면, 우리 예배당 조금만 넓어지면, 조금만 더 재산이 늘어나면, 조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내가 영향력이 생기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내기에는, 아이고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궁색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탐심 부리지 말아라. 삼가 탐심을, 모든 탐심, 여기서 모든 탐심입니다. 이것은 먹는 식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식탐도 조심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먹나, 어떻게 하면 오래 먹나, 이런 식으로 매일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매냥 어디 어느 집 음식점이 좋은가 매냥 그 연구하고, 그걸 또 요즘에 막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찾아가고 거기를 다 일일이 다 기억을 해놓고 잘못하면 먹다 죽을 수 있어요. 모든 탐심이라고 하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 우리 안에 두신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어떤 나의 초라함 때문에, 나의 그릇이 작아서, 내 영향력이 적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내가 내 자리가 너무 낮아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서 충만할 수 없다면 아무리 그릇이 넓혀져도 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려라.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소유를 갖고 좀 더 기회를 갖고 이런 쓸데없는 자아숭배짓 하지 말아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 자기 신뢰를 쌓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기 믿음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두려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함을, 주님의 이 풍성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 엄청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뤄놓은 이 어마어마한 기쁨, 이 땅에서 누리는 나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영향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근본적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바로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라.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40절 가보겠습니다. 12장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48절 하나 더 읽죠.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때 놓치지 말고 오늘 여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오늘 일, 그러니까 바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이 때 놓치지 말고, 나가 이거 있었으면 하겠는데, 이게 미래형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준 영향력으로, 지금 준 소유로, 지금 준 기회로 때 놓치지 말고 충성을 다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찾아오실 것처럼, 내일 아침 다가오실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들거나 다른 만족을 구하거나 다른 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손바닥을 치우는 지혜가 바로 뭔가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51절 한번 가보십시오. 51절 시작.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이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기뻐할 가장 근본적인 이 기쁨을 붙잡고, 그리고 오직 나의 의뢰할 분을 그분으로 붙잡았을 때, 그것을 선택했을 때 다가오는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이해됐다면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겠죠. 이해가 됐다면 내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진리에 순종하여 내가 하는 일이 만약 이해가 됐다면 그도 같이 나와 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응이 있게 된 거죠. 내가 화평을 주려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다가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고민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반응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반응이 두려워서 주님의 이 영원한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진리를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56절에는 세상의 반응과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금할 것, 눈앞에 손바닥처럼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치워야 할 것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반응과 대가 지불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온전한 주님의 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신뢰해야 할 분명한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 기억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낸 도전 앞에, 다시 말하면 너 누가 먹여줘? 너 복음으로 산다며? 이번에 너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전도여행 갔다며? 전도여행만 하고 그만 살 거야?
너 끝장이야. 너 겁내고 너 뭐 먹고 살라고 그래? 너 혼자야? 처자식잖아. 갖은 공갈, 협박, 두려움, 도와주지도 않는 것들이 그렇게 염려를 봐야 합니다. 아이고, 저도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웬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나는 일찍이 내 옆에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현찰 하나도 안 줘요. 아이고, 어떡해. 지금까지 시집도 안 가고 매일 어디 이상한 데 거기 훈련 받는다고. 아유, 그 극단주의자 같은데 거기만 맨날 쫓아다니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아우, 큰일 났네. 그러고 한 번도 중신 서주는 놈 없어. 염려만 해, 염려만. 그런 것들 말은 듣지를 마라. 그거 생각해서 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너무 그러지 마라. 너 큰일 나.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쌀 한 톨 안 갖다 줘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걱정해서 너야 돌로 똑딱이 너 능력이 때문에 너 40일에 굶었잖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너 뭐 먹고 살래? 복음으로 살다가 너 뭐 먹고 살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는지 시험해봐 이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너 복음 능력이라며. 십자가 복음 능력이라며. 한번 보여봐. 하나님 널 사랑한다며. 십자가는 충분하다며.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해보고 능력을 보여보아라. 너 같은 게 뭘 해? 야, 말이 그렇지. 아니 질그릇에 보배를 닮았다.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야, 너 같은 그 후줄근한 모습 가지고 누가 너한테 감동받겠냐? 야, 아이고, 너나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재수음소리 할 때 실족해가지고 주여 나 같은 게 은혜를 어디서 그렇게 잘 받는지 몰라. 하여튼 아니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은혜를 혼밥 받는 거 보면 진리에 못 받는 거 희한해요. 그거 아주 정말 희한해.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해봐라 하는 이 말에 응답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결론입니다. 십자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 기뻐하라. 십자가로 이룬 이 영원한 사실을 누구도 검증해봐라, 확증해봐라, 너 시험해봐라 이런 말에 어떤 경우에라도 대답도 하지 말아야 돼. 물리쳐버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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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주목치 아니할 것에 결코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눈앞에 이런 손바닥 같은 이런 장애물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내게 무릎만 꿇어. 세상 영광 부귀 무릎만 꿇어. 고난 십자가 이런 거 구질구질한 거 치우고 그거 채우고 영광 얻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꼭 그렇게 살 이유가 있어? 그런 식으로만 해야 돼? 별말로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유혹하면서 내게 무릎 꿇어 타협만 하면 돼. 슬쩍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라고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고난을 피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거절하도록 십자가를 슬그머니 벗어 내려놓고 그리고 이젠 그 적당하게 뒤섞은 기독교, 꿀 발라놓은 기독교를 슬그머니 가르치는 이런 세속에 기가 막히고 우리를 현혹하는 이 일에 연구도 하지 말고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오직 나는 주만을 섬기겠노라. 주님이 가라 하신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굳게 붙들고 주만 기뻐하고 주만 신뢰하고 주만 자랑하는 이 주님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귀신이 너에게서 나가는 것이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그리스도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작은 기쁨에 머물러 서지 마십시오. 이 중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전쟁으로 그리고 삶의 털을 뒤흔드는 천재지변으로 환난과 두려움의 때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보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방을 둘러봐도 부족한 것 뿐일 때에도 우리는 그보다 더한 분명한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그 수많은 도전해 오는 모든 곳에서 요한 웨슬레는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 안에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 엄청난 진리로 그를 회심토록 하게 하셨던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 거세게 불길이 타오르고 불꽃이 더욱 강하게 우리를 태우면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털을 허물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람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봉기도 동백 동지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걸음을 걷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가다가 넘어질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내가 사람에 둘러싸여 비웃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대세에 유행에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날 도우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저 밭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기쁨에서 모든 이유가 다 사라져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오직 그분만을 인하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여기에 포함된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짜릿한 경험과 승리의 체험들과 그리고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기쁨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나를 영죽을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로 옮기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과 원수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아는 우리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주님과 한 공동 운명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주님, 어떤 상황, 모자란 것 같은 부족한 상황 속을 내가 걸어간다고 해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영원히 불변한 이 진리 따라서 주님의 풍성을 누리며 가는 주님, 오직 그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궁핍과 풍부와 존귀와 비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아니면 작은 기쁨의 체험이나 여러분의 그 안좋아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손바닥을 치워버리십시오. 내 눈앞에 나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놈의 손바닥 치워버리십시오.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나의 작은 기쁨도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된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외치십시오. 굳게 붙들고 주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만이 나의 신뢰고 주만이 나의 자랑임을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를 두렵게 하고 흔들던 사단에 대하여 대적하고 명령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이 주를 주목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